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네, 오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부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한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 네,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많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은 딱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딱 두 분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분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그 마지막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 양옆에 각각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마치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의 장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있겠죠? 네, 성경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네. 성경에는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강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두 강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읽은 본문에서는 강도라는 말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강도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32절, 23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누가는요, 이 행악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말은 도둑, 산적, 폭도,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어떤 무리, 그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행악자라는 단어는요, 악을 행한 자라는, 그야말로 악을 행한 자라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죄인을 뜻하는 행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누가가 일부러 행악자라는 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옆에 있는 강도가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맞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낫고 더 못하고 할 것 없이 이 강도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인을 두 가지 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예, 대부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숨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 형벌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행해졌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죠. 로마는요, 여러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과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할 어떤 방법이 필요했죠. 그 중 하나가 십자가라는 그 공포의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십자가라는 형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하지 않고 노예계층, 그리고 아주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죄인들, 로마인을 제외한,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전제에서 포로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죠. 로마에 대항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인간,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이는 건 당연하고 사형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죽이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최대한 고통을 가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 죄성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도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두 강도,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두 강도 모두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은 이보다 더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강단이라서 사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아이고, 저 나쁜 인간.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험담하는 것이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겠지만 비난하고 험담하는 나는 그 험담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싹트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비난할 때 내가 비난하는 말은 옳은 일이야, 정당한 말이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말이야, 나의 메시지는 선지자적 메시지야 라면서 그 사람과 나의 급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원죄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운 사람은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죽을 만큼 죄인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두 손 두 발 못에 박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막 욕하면서. 입도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마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하죠.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1년,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10년, 무기징역. 심하면 이제 사형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죠. 딱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형벌의 대가를 이렇게 나눠서 있나요? 예. 죽고 난 뒤에 너는 평생 이 정도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서 1년만 갔다 와. 지옥에 1년만 갔다가 다시 내가 천국으로 올려줄게. 너는 더 나쁘니까 너는 한 10년 갔다 와. 이런 거 없습니다. 맞죠?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모두가 지옥행 무기징역. 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보다 더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서 한번 간 적 없고 제가 신호 위반 한번 한 적은 없는데 너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쁜 저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은 한 매질 한 대 정도? 그 정도 감당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쁜 인간인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죠. 먼지가 자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먼지털이가 탁탁탁탁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먼지털이가 탁탁 털고 지나가니까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해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와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죄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이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과 조금이라도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다가 이렇게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좀 모기가 있는데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잤어요.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는데 제가 이렇게 모기장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뻗고 자면은 이 모기장이 여기 있으면은 발끝이 모기장에 닿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자면 팔도 손도 이렇게 모기장에 닿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틈 있잖아요. 그게 모기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꽂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가락과 손가락 아시죠? 여기 얼마나 간지러운지, 여기에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중간에 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기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불 켜가지고 전자모기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타닥 죽였습니다. 아주 통쾌하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피를 거룩한 보혈을 흘리겠냐 이러면서 내가 타닥 퐁 아십니까? 혹시 해본 분 계신가요? 단백질 타는 냄새 조금 나면서 연기씨 올라오면서 그냥 뭐 십자가의 형벌을 가한 것이죠. 그냥 죽이기도 아까워가지고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모기를 제가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피를 조금 흘리게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니까 죽인 겁니다. 모기니까. 설령 나의 피를 빨아먹지 않았더라도 귀에 약간 웽맹거려도 저는 아마 죽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감히 모기 같은 존재가 나의 피를 그러면서 죽인 거죠. 여러분 방에 어떤 작은 벌레가 막 기어 들어왔다고 합시다. 바퀴벌레 작은 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휴지로 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 탁 죽이죠. 바퀴벌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밖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조금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좀 같이 지내면 안 되냐? 들어왔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죽이는 거예요. 아유, 너는 다른 바퀴벌레와 좀 다르게 조금 귀엽게 생겼네. 너는 오늘부터 나의 반려벌레야.
네가 바퀴벌레니까 너 이름을 타이어라고 해줄게. 타이어야 타이어. 없죠 그런 사람 맞죠? 죽입니다.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벌레와 나와의 관계보다 더 크고 그 간격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는 나의 친구 어깨동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꼬박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꼬박 이렇게 존칭으로 부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깨달을 때에만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이제 비방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반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와 싸우시면서 죄에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유혹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의 무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나오죠. 첫 번째 무리는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시험이자 유혹이죠. 관리들, 군인, 마지막 세 번째 무리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조금 전에 봤던 강도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세 번 유혹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탄이 동일하게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절하면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맞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본질은 뭡니까? 그 어떤 유혹의 형태나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한번 증명해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라, 사용해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 유혹했던 그 사탄이 이제는 마지막에 사람의 입을 빌려서 세 번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너희 힘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줄였을 때에 나타나서 유혹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전에 그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야옹아 멍멍해봐. 혹시 보셨습니까? 야옹아 멍멍해봐. 너무 그 고양이한테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야옹, 아무리 훈련해도 할 수 없는 야옹아 멍멍해봐. 근데 이 사탄은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그냥 포기하겠죠.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맡겨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당장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그 둘째 딸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깐족거려요. 옆에 와서 굉장히 깐족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투 자세를 취하면서 뭐 나와 한 번 붙어보겠다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펀치를 막 날려요. 손방망이 같은 펀치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참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참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펀치를 이렇게 주먹 쥐고 허리에 반동을 이용해서 카운터 펀치를 한번 벙 날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아빠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 아빠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딸과의 단절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은 그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든 해서든지 벗어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게 되고 속삭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겨냈다고 끝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죠. 가장 약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속삭이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럴 수 있잖아, 너는. 이런 생각들이 대표적인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한 강도를 향해서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을 꾸짖을 때에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피티만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는데 그 꾸짖는 게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것이 이 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어떤 말들,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유혹들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사명과 맞물려 있죠. 목적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주신 자신의 사명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처음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쪽의 강도는 조금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그 시간 가운데에 강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당한 죄의 형벌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곧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강도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던 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보이는 보통 반응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긴장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반항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죄 없이 못 박힌 예수님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한 소리를 외치고 좀 반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는 모습,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께서는 평소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상황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강도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동병상련이죠. 사실은 예수님도 피 흘리고 나도 피 흘리고 같이 피 흘리고 약한 처절한 그 모습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강도가 가진 믿음도 사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온 믿음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강도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냥 보통 컨디션 좋을 때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진 그 매를 맞으셨고 겨우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물과 피를 쏟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렇게 팔로 못이 박히니까 몸이 이렇게 축 처진다고 합니다. 그럼 막 폐가 눌리고 장기들이 눌리겠죠. 근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발에 박힌 못자국을 이제 발을 밀면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할 때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숨을 쉴 때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쪽은 욕하고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저 같으면요,
아, 시끄럽다. 아파 죽겠는데 지금.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대꾸할 그런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 양옆에는 원래라면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구절에도 앞에를 살펴보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싸워요. 내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서로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싸웁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다 도망가고 없죠. 그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죄인들이죠, 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옆에 두신 겁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대업,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팀 안의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전체를 보시면서 또한 그 각 개인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슴을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꽃사슴 아시죠? 목이 긴 동물. 사슴을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 사슴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 사슴이 있었는데 제가 나라는 안 지키고 사슴을 지켰어요. 부대에 사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슴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거의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군 부대는 넓게 산을 둘러서 철장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풀어놔도 어디 다른 산으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대 안에서만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오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다른 부대에서 암컷과 수컷 사슴을 선물을 줬대요. 근데 그 사슴들이 그 천적도 없는 그곳에서 막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물론 다른 보직이 있었지만 사슴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는 사슴 사료통을 들고 다니면서 사슴 출몰 지역에 갖다 놓는 거. 그 정도였는데, 근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슴이 얼마나 되는지 개체수를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슴은 점호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사슴이 함께 모일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원의 사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사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사슴이에요. 맞죠? 구분한다면 암사슴, 숫사슴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게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또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슴이 자주 나타나는 출몰 지역마다 가가지고 이제 며칠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가면서 사슴의 특성을 파악한 거예요. 이 사슴은 뿔이 이런 모양으로 나 있구나. 그래. 얘 이름은 뭐로 짓자. 얘는 반점이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담비. 얘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기심이. 이런 식으로 각 사슴을 이제 관찰하면서 사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 거의.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그런 일을 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요,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슴에. 사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슴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사슴마다, 여러분 사슴이 다 똑같은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다릅니다. 우리도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사슴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들이 겁이 너무 많지만 어떤 사슴은 제가 먹이를 손에 올려주면 이렇게 사슴이 와서 이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죠.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사랑해주고. 예. 이전에는 제가 그냥 그 무리를 보고 그냥 사슴이로 보았다면 이제는 제가 그 객체 하나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이 이제 의미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삼위교회 성도들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인간들 뭐 이렇게 보실까요? 인간아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진호야, 제 이름이 좋은데요, 진호야, 누구야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강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신학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원은요 절대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그 사실이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긴 설명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못해요. 손발이 다 못 박혔기 때문에. 물 한 잔 떠줄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행위는 조금이라도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 놓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그 죽음의 직전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어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구원의 현재성, 즉시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네가 바로 고백하는 이 순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낙원에 이르게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을 받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오늘 놀라운 거 사실 알았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구나. 지금 집안일도 너무 바쁘고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내 버킷리스트도 100가지나 있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완전 이제 잘못 적용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임종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다녀야 되지만 그 임종 직전에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의 충족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간 집사님 장례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셨대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위독하셨을 때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으셔서 제대로 대답은 못 하셨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잘 듣고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실 때 뭔가 좀 확신이 없는 말도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했고 다행스럽게 또 복음 전했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셨어요. 고개는 끄덕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순간에 구원이 임했을까?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희박합니다. 교회 많은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많은 여기서 있으니까는 그게 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선교지를 나가 보십시오. 믿는 사람 길 가다가 하루에 한 명 만나기도 힘들고 교회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한번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 가운데에 심으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죽음의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 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이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 서귀포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맞죠? 다음 주면 또 영동, 그다음에 영동 울진 국내 선교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주로 하는 사역들이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올해 만났던 분을 내년에 만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분이 올해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그 교회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분이 아멘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 구원이 임하는 순간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행악자들입니다. 주님,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